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저마다 복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건강하면 복이라고 말하고 재산이 많으면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소유의 크기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인정받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어도 공허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을 여는 시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노래와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첫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배하는 방법도 아니고 기도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줍니다.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두 개의 길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길을 말합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길에 머뭅니다. 마지막에는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버립니다. 죄는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익숙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마음속 동의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행동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됩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은 한 번의 물결 때문이 아닙니다. 계속 흐르는 물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반복적으로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SNS를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듣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성공하라. 더 인정받아라. 남보다 앞서라. 그런데 성경은 묻습니다. 그 길의 끝은 어디인가?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즐거워한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의무로만 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읽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는 사람은 억지로 읽지 않습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는 중얼거리다, 되새기다, 즉 반복해서 마음에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묵상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교를 묵상합니다. 밤에도 그 생각을 하고 아침에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반복해서 마음에 담느냐가 결국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반복합니다. 운동선수도 반복 훈련합니다. 음악가도 반복 연습합니다. 기초가 몸에 배도록 반복합니다. 성도의 반복 훈련은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적용합니다. 계속 붙듭니다. 그럴 때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을 한 그루 나무에 비유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뿌리가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와도 견딥니다. 더위가 와도 버팁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물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만들기 위해 안가림을 쓰지 않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열매만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멀어집니다. 기도는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성경은 먼저 뿌리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열매는 따라옵니다. 여기서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떻습니까? 4절에서 5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겨는 알곡에서 떨어져 나온 껍질입니다. 가볍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결국 그렇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잠시 피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삶은 다릅니다.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항상 악인의 길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누가 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말씀보다 걱정을 더 오래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단순히 의인의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결국 인생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뿌리 내리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금 내 삶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며 날마다 묵상하게 하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